옆에 계신 성도님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외국 계열 회사에 임원이 있었는데, 이제 임원회에서 이제 고임원으로 이제 승진 시험을 보는데, 이제 어느 정도 위치까지 갔는데 그 위상은 계속 이제 올라가지 못하고 번번이 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미국 본사에다, 이제 외국 계열이니까 본사에다가 호소문을 보냈어요. 왜 내가 충분히 자격 있는 것 같은데 왜 계속 고임원 승진에서 계속 떨어지는가? 홍보소문을 보냈는데, 그래서 답장이 왔습니다. 답장이 왔는데 이렇게 답장이 왔습니다. 당신의 실력과 실적은 탁월하지만 리더가 되기에는 유머가 전혀 없고 직원에게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경비나 청소 아줌마에게 먼저 인사하지 않았고 그들이 인사해도 인사를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는 답변이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이제 고임원을 승진하기 위해서 어떤 대인관계, 인간관계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네, 어린 왕자라는 책에도 어린 왕자에도 이제 아주 유명한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길이란다. 이런 대사가 나와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 인간관계, 사람관계란 말이죠. 정신과 의사 한 30년 정도 일한 사람이 이 조사를 했는데 사람들이 뭐 때문에 고통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가 봤더니 대부분이 70% 이상이 사람들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얘기죠. 70% 이상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는 것이 사람관계, 대인관계였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목회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목회는 사람을 상대하고 대인관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상대함으로 어떤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반면에 그 반면에 또한 아픔과 슬픔도 함께 공존하는 것이 사람들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물론 만약에 우리 기독교는 그런 분들 있지만 나중에 다시 이 세상에 와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또 이 목회 길을 걸어가겠나 라고 주님께서 문드신다면 저는 좀 더 일찍 갈 것 같아요. 일찍 애초에 대학교 들어갈 때부터 시작을 할 것 같아요. 물론 큰 아픔과 슬픔이 있지만 그것을 인해서 얻어지는 기쁨과 즐거움이 더 훨씬 크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금 몇 가지 예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함께 인간관계, 서로 뭔가 함께 공존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죠? 성경에서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는 뭐예요? 함께 하라는 것이죠. 사람들과 함께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함께 자기 혼자만 잘해서는 된다는 것은 아니죠. 혼자 잘하면 이런 것이 없으면 뭐예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거룩하고 혼자 화평을 누리고 혼자 기쁘고 혼자 즐거우면 그것은 주님을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깨닫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맞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려나갑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그렇게 내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상대방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감을 같이 형성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함께 드려지는 이 시간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그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얘기죠.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성도님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우리가 함께 인사하는 것도 나만 은혜 받고 나만 말씀 속에 거하고 나만 아니요. 교회는
혼자만 잘해서 교회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개인적인 모습도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하나님의 전이기도 합니다만, 교회는 그런 모습들이 모여서 함께 어우러져 함께 더불어 지어져 나가는 모습이 바로 교회다는 얘기죠. 우리가 오늘 표처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고 함께 나눌 수 있고 함께 울며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 그죠? 함께 무언가 공감 능력을 가지고 나가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지금 부활의 주님께서 여전히 이 주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과거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서 고기를 잡아먹고 살려고 했던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들을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만나주십니다.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친히 찾아가서 주님께서 떡도 만들어주시고 고기도 잡으신 것을 잡아서 친히 구워주시면서 그들의 이 육체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살려고 하느냐? 주님께서 그것은 책임져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그런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단순히 그들에게 떡을 주고 고기를 주어서 육체적인 부족함의 문제, 육체적인 갈급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물론 그것도 해결해 주신 분이 주님이시지만 주님께서는 단순히 그에게 떡을 주고 고기를 주는 것에서 끝나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육체적인 부족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신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책임져 주시겠다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에게 오늘 질문을 3가지 하고 있는데, 그 질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진정으로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셨던 그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 주님께서 함께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고 계시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베드로,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의 주님도 목격했고, 바로 이 앞부분에서는 그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기 잡으러 자기의 이 예전의 모습으로, 이전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고기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자기의 배를 채우려고 했던 그 베드로에게 다시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 만나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주님 와서 도와주십시오 라고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여전히 삶 가운데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 그런 주님의 제자다운 모습, 여전히 주님께서 보시기 안타까우고 괴로우셔서 주님께서 친히 먼저 찾아가 주셔서 만나주셨는데, 그런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말씀 가서 볼까요?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무엇보다 특별히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세요. 거기에는 베드로 외에 다른 제자들도 함께 있었거든요. 근데 왜 유독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셨을까? 앞부분에 가서 보면 나 고기 잡아서 먹고 살 거야 라고 먼저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거든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와 함께 있던 다른 제자들이, 그래 우리도 고기나 먹고 살지 뭐, 우리가 배운 것이 고기 잡는 것밖에 없는데 하면서 베드로를 따라 나갔던 모습이 있었어요. 그럼 어떤 그 일에 가장 주도적으로 나갔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죠. 그래서 그 베드로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베드로를 부르시는데 뭐라고 부릅니까? 성경은 지금 베드로를 2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원래 이제 베드로는 이제 요한이라는 아버지의 아들이 베드로였어요.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고
그 시몬에 빗대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름을 하나 주시는데 반석이라는, 내가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 반석 베드로라는 이름을 예수님께서 이 시몬에게 주어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 만나고 나서 성경은 그 위에 베드로를 계속해서 베드로라고 명칭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도 늘 베드로라고 불러주셨는데, 유독 지금 요한복음 21장에서 이 부활의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셨을 때 그 베드로를 부르실 때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이 요한의 아들 시몬은 언제 가지고 있었던 이름이에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주님을 만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름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아마 이 자기를 부르셨던 그런 주님께서 왜 자기를 그렇게 부르셨을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이름을 왜 불러주셨을까? 그 전의 모습이 지금 어떤 모습이 있는지 지금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살았지. 근데 지금 보니까 여전히 내가 지금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살려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가서 밤새도록 지금 고기를 잡았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다시 그물이 찢어지지 않을 정도의 가장 많이 잡을 수 있는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던 그 베드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모습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구나. 예수님 믿기 이전에 물고기를 잡아서 여전히 내 생계 유지를 위해서 힘써 나갔던 나의 옛 모습 그대로 돌아가고 있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왜 여전히 예수님 믿고 나를 따른다고 하면서 여전히 과거 이전의 모습으로 데려가려고 하느냐. 주님께서 묻고 계시네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가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삶에 변화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삶 가운데 변화된 분들이 있고 난 고쳐진 부분들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는 고쳐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은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되고 고쳐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내적인 마음속에는 여전히 예수님 믿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 내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이랬었는데, 내가 예수님 믿지 않았더라면 그냥 어떻게 좀 자유스럽게 좀 더 지낼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여전히 그런 예수님 믿기 이전에 했던 그런 유혹이나 미혹들이, 제약된 유혹들이 여전히 끌어오르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네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여전히 무엇 때문에 과거의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우리가 예수님 믿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욕망이나 우리의 욕심을 잘 보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자제시키는 것 같고, 예수님 말씀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예수님 믿기 이전이 훨씬 더 자유스럽다, 자유스럽게 행동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내가 내 마음대로 고기 잡아서 먹고 살고 생계 유지하고 가족들과 함께하고는 그런 자유를 누리고 싶어서 고기 잡는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었단 말이죠. 어느 초등학교에, 요즘 뭐 초등학교에 대부분 담들이 없잖아요. 담을 다 헐어버리니까 이 초등학교가 이제 운동장이 이제 큰 도로가에 딱 접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막 공놀이도 하다 보면 공이 막 도로변으로도 막 갈 때도 있고 굴러갈 때도 있고, 그래서 그 공을 잡으려다가 아이들이 뭐 사고도 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다시 민원을 넣었어요. 우리 초등학교에 좀 담을 좀 설치해 주십시오. 담을 좀 설치합시다. 네, 아이들이 마음대로 공도 못 차고 오히려 놀지도 못하고 오히려 사고를 당하고 위험할까 두려우니까 막 학부들이 함의를 넣어서 다시 그 초등학교에 담을 높이 세웠어요. 그러니까 높이 세우니까 아이들이 훨씬 더 자유스럽게 기쁘게 공을 차고 놀고 마음대로 즐겁게 뛰어놀더라 그런 얘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모습과 비슷하단 말이죠. 초등학교 담과 도로변에 세워지는 이 담이
그죠? 담이 없을 때는 훨씬 더 자유스럽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더 큰 어려움과 문제가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담을 높게 치고 나니까 아이들이 더 자유스럽게 공을 차고 마음대로 뛰어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담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딱 있을 때에 오히려 우리는 그 안에서 훨씬 더 자유스럽게 공도 차고 놀고 기쁘고 평강을 누릴 수 있지, 이 말씀의 담, 믿음의 담을 헐어버리고 예전에 예수님 믿기 이전에 내 모습으로 들어가면 훨씬 더 자유스럽고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에 따른 훨씬 더 위험 부담과 어려움과 고통이 수반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예수님 믿기 전에 이전의 모습이 훨씬 더 은혜 있었고 자유스러웠냐, 아니면 예수 믿고 나서 낳고 난 그 이유가 훨씬 더 자유스럽고 큰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었느냐. 예수 믿는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었으면서도 여전히 왜 예수님 믿기 이전의 모습으로, 과거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느냐. 예전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낫다,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모습이 아니다라고 전도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예전에 훨씬 더 좋았는데, 저도 막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 예전에 훨씬 더 좋고 기쁘고 좋은 일이 있었는데 라고 생각해 보면 좀 나이가 좀 들었다 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나이 드신 뭐 집사님 권사님들한테 좀 아직 뭐 젊은 사람이 그럴 수 있나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저도 이제 과거의 추억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추억을 잘 되새겨 보면 훨씬 더 그때의 모습이 기쁘고 자유스러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이 훨씬 더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옛날에 좋았다, 뭐 추억은 좀 있습니다만, 옛날에 좋았다, 옛날에 다시 돌아갈 거냐 그러면 전 돌아가지 않습니다. 돌아가지 않을 것 같아요. 왜? 지금이 훨씬 더 좋은데. 오히려 우리가 주님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담이 있을 때에 훨씬 더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강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는 거예요. 너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죠. 뭐라고 질문합니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느냐? 똑같은 질문을 3번 하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지금 그와 함께하고 있던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같이 고기를 잡으러 갔던 그의 제자들, 그 제자들과 지금 인간관계를 의미해서 생계 유지를 하려고 있던 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묻고 계신 거예요? 너 지금 누리고 있는 인간관계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사람들이 살아갈 때 인간관계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관계를 누리면서 사람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은 독불장군도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근데 주님께서 묻고 계시네요. 이 베드로에게 그런 인간관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어쩌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묻고 계신지도 몰라요. 내가 고기 잡아서 먹고 살려고 하는 그 생계 수단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잡은 이 고기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고기 잡아서 함께 누리려고 하는 그 가족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그 고기를 잡아서 쌓아둔 그 물질보다, 재물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누렸던 인간관계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묻고 계시네요. 예수님 믿고 난다면 주님께서 고백하죠. 세상 그 어느 것보다, 가족들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가족이나 고기나 물질이나 인간관계를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상관데 분명히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는 것은 우선순위가 주님이 먼저 되어져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누리면서 같이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요. 그것이 없으면 베드로는 굶어 죽을 것이 아니에요. 다른 자들도 굶어 죽을 것이 아니에요. 그를 믿고 바라보고 있는 가족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자녀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보다 우선순위가 주님이 더 되어져 있느냐. 주님은 베드로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고 계시네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모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모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질문을 3번을 하고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물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요. 두 번째 물을 때도 물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저 사랑하지요. 세 번째 동행에게 묻을 때는 성경을 좀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7절 가서 볼까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나를 사랑하시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뭐 때문에 굳이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셨을까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느냐?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을 들은 거 아니에요.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맞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을 들은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또 묻습니다. 내가 사랑하느냐? 예, 맞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세 번째 질문을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근심했다는 거예요. 깊이 한번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여기서 근심은 정말 마음에 이제 고통까지 느껴질 정도의 그런 근심과 어떤 그런 생각을 이야기해요. 마음이 심히 괴로웠다는 거예요. 마음이 심히 아팠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나에게 동일하게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셨을까?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을 그럼 잘못한 것이 아닐까? 주님,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맞습니다. 나 주님 사랑합니다. 아, 주님 사랑합니다. 맞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하니까 근심이 된 거예요. 내가 정말 그 마음속에 고통이 있고 몹시 괴로웠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았었나?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았었나? 내가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내 삶 가운데 나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몹시 괴로워하면서 비통하면서 베드로가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나? 우리는 주님의 질문, 이 질문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질문, 내가 이 사람들보다, 이 어떤 것보다, 재물보다, 물질보다, 인간관계보다, 고기 잡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라는 그 질문, 그것이 정말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 이런 얘기죠. 우리 그 질문을 옆에 계신 성도에게 한번 해볼까요?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그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된 것처럼. 난 예수님이 아닌데 왜 이런 질문을 할까? 그래, 베드로가 이야기했어요. 물론 베드로가 주님 사랑했죠. 그러니까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제자가 되겠다고 쫓아다녔던 거 아니에요. 주님 사랑합니다. 아, 맞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 세 번째는 고민이 된 거예요. 근심이 된 거예요.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맞나? 내가 정말 주님을 더 사랑했다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그냥 고기 잡으러서 먹고 살겠다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내가 고기 잡아서 내 생계를 유지하겠다고, 베드로가 이제 고통이, 근심이 된 거예요. 고통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깨달아진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여전히 고기 잡으러 다른 제자들과 휩쓸려서 고기를 잡으러 갔던 저의 연약한 모습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 마음 그대로 다시 봐달라고 하면서 내가 다시 주님을 사랑하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 주님을 사랑한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네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요한일서 5장 2절에서 4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간단해요.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그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계명이 있었어요. 너는 고기 잡는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사랑한다면서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기를 잡으러 갔던 이 베드로,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만나주셔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심히 고통이 됐고 아픔이 됐고 비통이 여겨서,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다시 주님을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그 계명, 그 말씀을 지켜나가겠다는 거예요.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 그 생계가 가장 우선순위가 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을 낚는 그 어부가 되겠다는 그 계명이, 그 말씀이, 그 사명이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 가장 먼저가 되겠다고 베드로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런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갈 때 세상도 이겨나갈 수 있다. 먹고 사는 문제도 이겨나갈 수 있고, 인간관계 문제도 이겨나갈 수 있고, 학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그 모든 것도 이겨나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하는 얘기예요. 곧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거의 같은 것으로 요한일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그것은 곧 우리의 믿음이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주의 말씀을 지켜 주의 계명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 것이고, 그 믿음을 말미암아 세상을 이겨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세요. 베드로가 세상을 승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때? 여전히 그의 생계 위주에서 고기 잡으러 나갈 때는 아주 그냥 고기 잡는 어부 한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전혀 알 수 없었던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었지만, 그가 다시 말씀을 듣고 계명을 듣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의 말씀을 따라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을 때에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베드로의 모습은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려 나가고 세상 가운데서 큰 승리의 삶을 살아갔던 베드로의 믿음의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다. 그것이 곧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우리가 그의 계명, 주의 말씀을 지킴으로 세상을 이겨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고, 그 계명을 지킴으로 내가 세상을 이겨나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고, 그것이 나의 믿음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믿음입니다. 나의 믿음은 연약하고 부족하여 쓰러졌지만 주님께서 다시 찾아와서 내 믿음을 보이라 이야기했을 때에, 네가 나를 사랑했냐 이야기했을 때, 주님, 내가 다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마음 주님 아시지요. 내가 다시 주의 말씀을 들어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대답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 그에게 했을 때는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야기했을 때는 내 양을 치라 이야기하고, 세 번째 그렇게 또 이야기했을 때는 베드로의 대답 가운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서로 내가 주님께서 묻듯이요,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주님도 그래 나도 너를 사랑한다. 이것이 뭐 일반적으로 오가는 그런 대답 아닐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사랑합니다. 아, 사랑한다 하니까 나도 사랑한다고 해야지. 사랑합니다. 난 널 미워하는데. 예? 보통 대답이 주님 네가 나를 사랑해. 예, 사랑합니다. 그래 나도 너를 사랑한단다. 이런 대답이 오가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네가 나를 사랑하니 예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세 번째도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답변이에요. 성경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 양을 치라는 것은 뭐예요? 내 양을 또 먹이라는 것은 성경 가운데 이 양은 다 똑같은 양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원어적인 것에 보면 이 양이라고 썼던 그 단어가 다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세 가지 양이 다 달라요. 똑같은 양이 아니에요. 첫 번째 내 양을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할 때는 그냥 양과 염소가 막 섞여져 있는 그런 무리. 여기서 양이 이제 양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염소들도 막 섞여져 있는 그런 무리 가운데 있는 양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양인지 염소인지 가리지 말고 그냥 다 먹이라는 거예요. 다. 근데 두 번째 내 양을 칠할 때 이 양은 그 양만 이 양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양을 이끌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양을 이야기해요. 근데 세 번째 이 내 양을 먹이려는 그간에서는 막 이제 양과 염소가 처음에 섞여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올바른 길로 인도해서 양들을 따라왔을 때 그 선별되어진 구별되어진 양을 이야기해요. 전혀 다른 이야기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야기했을 때는 그죠? 그들이 양이든지 염소든지 말씀을 증거했을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지금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다 일단은 그들 다 먹이라 가리지 말고 다 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두 번째 내 양을 치라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그 말씀으로 인도되어져서 구별된 그 선별된 양은 더 특별히 잘 먹이고 잘 관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복음을 막 증거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핍박을 주든 어려움을 주든 막 복음을 증거하고 그를 복음으로 올바른 길로 인도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 안에 들어왔던 선별되진 양을 또 더 잘 먹이고 돌보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진정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주님께서는 나도 너를 사랑한다 라고 대답하지 아니하고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여서 그 양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이뤄나가고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것을 말씀하고 계시네요. 이것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답변이었어요. 왜요? 양을 이야기할 때 내 양이거든요. 주님의 양. 베드로에게 그 양을 먹이라고 치라고 먹이라고 이야기는 하셨지만 주님의 양을 먹이고 주님의 양을 치고 주님의 양을 잘 돌보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도 충분히 먹이고 입히시고 돌보실 수 있지만 그 양을 베드로에게 맡겨주셨네요. 베드로가 주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힘써 나가는 그 일꾼으로 베드로를 사용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였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양도 맡겨주고 교회도 맡겨주고 그에게 그를 잘 감당해서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해 주셨다는 거예요. 양은 주님의 양이에요. 그래서 한때는요 그런 것이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고 내 식구, 내 양 내가 잘 먹이고 내가 잘 치리하고 내가 잘 돌보해주면 양들이 잘 따라오고 저의 말씀대로 저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나라에서 저 힘써 나가는 그런 양들이 되겠지. 물론 그런 노력도 필요해요. 근데 그 생각을 제가 벗어버리는데도 한참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하죠. 그냥 내가 잡아먹고 싶으면 잡아먹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병들면 그냥 내버려 두고. 그죠? 근데 그 양이 우리에게 맡겨진 양이 주님의 양이라고 생각하면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 그 책임을 나에게 맡겨진 그 주님께서 나중에 내가 너에게 양을 맡겨줬는데 그 양 어떻게 관리했어? 라고 물으실 것이, 그 책임을 물을 것이 분명하거든요. 내 것이면 내가 잡아먹고 병들면 그냥 내버리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내 것이니까.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이 생각이 바뀌지게 한참 세월이 걸렸어요. 그래서 내 거 불려나가고 내 거 키워나가고 해서 점점점 성장하고 부흥하고, 그죠? 식구도 불려나가고 양도 불려나가고, 그죠? 그러고 싶었던 마음을 버리는 데는 부단한 노력이 있었어요. 어쩌면 아직까지도 내심 속에 그런 마음이 조금 남아있는지도 몰라요. 여전히 부흥 성장하면 좀 외적인 성장이 먼저 드는 이유가 거기서부터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좀 내려놓고 벗어나야 되는데, 주님께서 이야기해요. 내가 너에게 양 맡겼으니까 네 양 네가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돌봐라. 아니에요. 그 양은 내 양. 내가 너에게 맡겨주는 것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사람 관계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성도들일 수도 있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재물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세상의 삶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것을 잘 먹이고 잘 관리하고 잘 다스렸느냐, 그것을 따라가거나 그것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그것을 잘 지키고 보호하고 잘 먹였느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주님께 맡겨준 양, 분명히 우리에게 맡겨준 양이 있어요. 가족 가운데 부모님 입장이라면 자녀들 분명히 우리에게 맡겨진 양이에요. 근데 주님의 양이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자녀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오늘 신문에서 부모님이 아동을 막 학대를 했어요. 막 때리고 했는데 그 사람이 경찰서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자식 내가 때리지도 못하냐. 때릴 수 있죠. 훈계하고 책망하고 때린 것이 아니고 이거 완전 구타 수준으로 막 때리는 거예요. 내 자녀 내가 때리지도 못하냐. 자녀가 자기 자녀라고 생각하면 뭐 때리거나 병들게 하거나 뭐하거나 하면 내다 버리거나 할 수 있겠지. 네,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는 내 자식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식이란 말이죠. 근데 함부로 하나님의 자녀를 함부로 때리거나 함부로 욕하거나 함부로 비방하거나 성도들 간에 맡겨진 양들을 서로 비방하거나 헛들거나 허물을 들춰내거나 욕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시비를 걸거나 다툼을 일으키거나 할 수 있다고요. 그것이 곧 주님께 행하는 것인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주님께 행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양을 볼 때, 성도를 볼 때, 자녀를 볼 때 하나님 보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곧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보듯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요, 나중에 그거 사용할 때 성도 한 사람 귀히 여기고 성도 한 사람 맡겨진 양 먹이고 돌보고 힘쓰는데 애써 나갔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뭐예요? 많은 것을 맡겨주셨어요. 물질도 맡겨주시고 자녀도 맡겨주시고 인간관계도 맡겨주시고 성도들도 맡겨주시고 또 양도 맡겨주시고, 우리는 그 양들을 어떻게 먹이고 어떻게 친다는 것은 보호한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호하고 먹이고 이쁘고 그들을 돌보고 있느냐. 베드로가 그 말씀을 깨닫고 나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다시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를 처음 만났던 이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서 제자다운 모습을 하셨듯이 그때 내가 너희에게 나를 따르는 모습이 무엇인지 보여주지 않았느냐. 주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래야 참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양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는 데는
그만큼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런 큰 고통과 아픔이 동반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양을 먹이는데 쉽게 약을 먹습니까? 양 하면 거기에다 노동도 해야 되고 가서 풀도 배다 먹여야 되고 음식도 만들어줘야 되고 울타리도 쳐야 되고 외적인 어떤 외부의 어떤 위험이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 돌봐야 되고 막아야 되고 큰 수고로움, 큰 수고로움과 아픔이 동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수 있느냐. 제자다운 모습. 그것이 동일한 질문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나를 따르라 하는 얘기죠. 주님께서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네요. 내가 맡겨진 그 어느 것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양은 어떻게 돌봐야 될지, 양은 어떻게 먹여야 될지 잘 보여주셨듯이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고 계시네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질문 앞에 스스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십나이다. 그런 고백을 드리기를 원하고 그 주님께서 다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을 때 주님의 제자다운 삶의 모습으로 승리하고 주의 말씀을 지켜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증거를 보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겨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견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